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메시지, 그것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거의 같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바로 심판의 날에 바로 이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이제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은 아마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의, 자기 조국의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국에 이제 망해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임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이제 외쳤던 선지자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셨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로 예레미야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파편적이었고 그리고 단편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바처럼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역이죠. 그리고 제사장적인 사역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바로 중간에서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연결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제사장적인 일을 하심과 동시에 그분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그리고 영원 이후까지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시다. 바로 이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하실 바로 메시아,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셨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셨죠. 또 귀신들도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 대목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갈릴리보다 북쪽으로도 40km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북쪽으로부터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고난 받으시러 가시는 그 마지막 노정 가운데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제자였던 베드로 입을 통해서 바로 선포되어졌다는 의미에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관찰을 해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항상 베드로는 제자들의 이름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성경의 이름의 순서가 가장 굉장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모든 제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대변인의 역할이 뭡니까? 청와대 대변인 하면 그 대변인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의 합의된 논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베드로도 12 제자의 대표 또는 대변인으로서 12 제자, 베드로 혼자가 아닌 바로 12명의 제자 모두가 합의되어진 그러한 신앙 고백이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드로, 어쨌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매우 만족하셨죠. 그리고 이것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헬라어에는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이 세 가지 종류의 명사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성 명사, 중성 명사, 바로 여성 명사죠. 그래서 그 명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남성, 중성, 여성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바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 마치 우리 여자분들께서 아이를 낳는 것처럼 계속 생산적인 의미로서 이제 교회가 여성 명사로 그렇게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18절 말씀에 자, 너는 베드로라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성 명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표현도 거의 같은 말인데 이거는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 명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 봐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떤 교회에 큰 능력을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의 그 당위성, 교황을 우상화하는 당위성을 내세우는 구절로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이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이것을 따로 구분을 해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유의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자, 사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쓰셨던 말은 그 당시에 공용어였던, 오늘날의 영어처럼 공용어였던 헬라어도 아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어가 비슷했던 그 아람어를 주로 대화체로 사용을 하셨는데, 사실 이 아람어 단어에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나 페트라라는 단어 똑같이 한 단어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게바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베드로를 호칭할 때 게바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아람어에서는 뭐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람어로 이제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내용을 마태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로스 남성 명사와 그리고 그 뒤에 반석이라는 페트라라는 이름을 구별해서 썼을 뿐이지 사실은 같은 단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사실은 바로 베드로에게 주목을 하셨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베드로 개인에게 바로 교회의 권위를 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12사도를 대표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곧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12사도의 고백이었다. 따라서 바로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것은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원동력은 바로 사도들의 주님께 향한 이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기초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바로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12사도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교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시대에 야곱의 12아들을 12지파 그래서 그 확장된 개념으로 해가지고 바로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주셨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또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냥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 우주적이고도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를 세워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바로 남성과 여성, 성을 초월하고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이것을 초월하고 그리고 백인과 황인, 흑인 이 인종을 초월한 전 우주적이고도 보편적인 교회다. 바로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무형교회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창조시부터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죠. 어떤 시대적인 간격이 있고 공간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바로 창조시부터 재림시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께 돌아오게 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캐도릭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의미가 또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캐도릭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바로 이 천주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캐도릭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교회 그러나 인종과 그리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바로 전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 교회 그것을 바로 캐도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한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우시면서 바로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이때 이 공자는 사적이다 공적이다 할 때 그 공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띤 그러한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또한 그 백성의 공동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을 세상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 일을 이 땅에서 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다. 바로 그것이 공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서 이 교회와 교회당의 또 의미를 구별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면서 그 공동체를 말하고, 교회당은 뭐죠? 바로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건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구분이 되셔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점천 제일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천 제일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또는 점천 제일교회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 점천 제일교회라고 말하지만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요 끝부분 바로 음부의 권세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아왔죠. 자, 초대교회 시대를 보십시오. 자, 외적으로는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내려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으로 처형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결국 사탄은 세상의 공권력,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교회를 완전히 박멸하려고 했지만 그 사탄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더욱 부흥하게 되고 더욱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며 곳곳에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또 안으로는 어떤 사탄의 전략이 있었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죠.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확정짓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성경 66권이 확정이 되어지게 됐고, 그리고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가 되는 부분들을 바로 그 시대에 대부분 확정짓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은 이 사망의 권세는 교회를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없애보려고 했으나 그들의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초대를 지나서 중세와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수많은 사상들이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으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당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그 철의 장막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하에는 몇만에서 때로는 십수만에 이르는 지하 교회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곧 목숨을 놓아야 하는 그 순간인데,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들은 바로 이 믿음을 지켜왔고 교회는 쇠퇴하지 않고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슬람권에 가게 되면 어느 곳에나 바로 교회가 존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든든히 서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1억 명 이상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결코 이 사탄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 패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현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를 잡아넣거나 목숨에 위협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의 또 다른 도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바로 동성애의 합법화 문제,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며칠 전 저는 몇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동성애 합법화에 대한 그림,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여자 사위를 맞이하고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들이 발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로 자녀를 낳게 하셨고, 바로 그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사탄이 하는 일들이죠.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뭘까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자, 또 세상에 권력 있는 자와 권력 없는 자가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그 핵심을 파고 들어가면 실제적으로 구원이 오직 기독교에만 있다, 예수를 믿는 곳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어쨌든 구원이 있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런 차별적인 그런 발언, 그런 설교, 그런 말씀 강론을 하지 말라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이런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끊임없는 도전에 지금 우리가 직면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는 결코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참된 교회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 바로 이 내 교회라면, 그럼 참된 교회가 있으면 거짓 교회가 있겠죠. 주님의 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제대로 선포되어지는가, 또 성찬이, 성례가 제대로 시행되는가. 로마 카톨릭에서 너무 과격하게 말한다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식인종,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건 거짓 교회죠. 개혁교회적인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합법적인 그러한 세례가 시행되는가, 그리고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가. 왜 교회에 권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을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겠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적되어져야 되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권징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시행되어질 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에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이 내가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들여다보면 여기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천국 열쇠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천국 열쇠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는 베드로 개인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나머지 믿음의 고백을 한 12제자 모두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주는 것이며,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천국 열쇠를 준 것이다. 여러분,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여러분, 바로 이 교회에는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유일한 바로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셔서 오늘 강팍한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요,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의 일에 열심하게 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돼요? 교회 안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기도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쭉 제가 살펴보면 참 감사한 것이,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이, 가족의 영혼이든 지인의 영혼이든 이웃의 영혼이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뭘 아시는구나. 교회의 전도는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기도 따로 전도 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미 전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의 사람, 그 어떤 민족, 우리는 감비아의 전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감비아 땅을 가보지 못했고 그 영혼들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으나 이 땅에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가질 때 비록 우리는 선교사로 직접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바로 선교가 시작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영적 백신 7주간의 이 캠페인을 통해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전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우리 교회만큼 전도에 열정적인 교회는 없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당하고 전도는 좀 미뤄야 될 것, 전도는 조금 뒤로 해야지, 이런 마음의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품고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나아가서 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막고 있으면 구원의 역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니까 좀 머뭇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전도하십시오. 근데 전도의 그 뜨거운 열정을 품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화목기도회를 이제 우리가 7주간 하면서 5주가 지났고 2주가 남았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따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2주간만이라도 여러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거기에서 기도로 이 전도의 문을 여십시오. 한 영혼을 품고 또는 한 민족을 품고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선교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사실 단기 선교팀을 보낼 수 없었죠. 매년 단기 팀을 보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전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으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 그 본질적인 마음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단기 선교팀을 우리가 보낼 수 없으나 우리가 지금 선교, 파송하고 있는 감비아나 또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를 기억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다. 이미 우리는 선교사적인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위축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회복하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일을 해야만 내가 회복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나보다도 더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혜택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믿음이 연약하고 지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누군가에게 가서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면 내가 받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소리를 또한 내가 듣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 침체되어져 있고 좌절되어졌던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여러분, 남은 우리 2주간 기간 동안 열심히 더 힘을 내셔서 이제까지도 잘 하셨지만 힘을 내셔서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감비아 졸라족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그들의 언어로 바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66권이라는 성경을,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성경을 인쇄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경이 그들의 말로 인쇄되어져서 배포되어져서 이제 그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될 때 감비아 온 땅에
교회가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며, 그리고 믿음의 거룩한 신학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신양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 정말 힘든 그런 사역, 어느 때보다도 더 힘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로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누군가 요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보며, 내가 얼굴은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선교 사역지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교회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